죄로 인해 당하게 되는 아픔과 슬픔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능력을 상실했다는 얘기는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명력을 상실한 이들은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에 해야지, 해야 돼, 가야 돼, 가야지. 그러나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게 왜 그러느냐? 힘력, 능력이 없어요. 마지막 때의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밤머썸에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로 값주고 사신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니까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렇게 했어요. 나는 여러분의 행위를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알고 계신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사람은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숨길 수 없으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지도 않구나. 그렇다고 네가 뜨거운 것도 아니구나.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의 삶의 실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차지도 않다는 것이요, 뜨겁지도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둘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지니고 있는 삶일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뜨거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만일에 미징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 거할 수 없죠.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은 이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하여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든지라는 말씀 속에는 복음을 반대하고 믿음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도 냉담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뜨겁지라는 말은 복음에 대해 뜨거운 열심과 열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감각하다, 그런 말이에요.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다. 이것은 중간지대에 있다는 거예요. 중간지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십시다. 확고하고 분명해라. 언제나 헷갈려요. 제가 늘 웃음의소리처럼 하는 게, 나는 너만 보면 헷갈린다. 너는 교회에서는 성도 같은데 너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구나. 교회 안과 밖의 삶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말에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뭐 주의를 성수해라 11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분명히 천국에 있다. 이런 분명한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주의를 지켜라, 예물을 드려라, 기도해라,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확고하고 분명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중간지대에 있는 거예요. 확고하고 분명한 삶은 극한 위기와 위협 앞에서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나가는 앞에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는다면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신앙을 가진 이들은 아멘! 주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오늘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다고 믿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거예요.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건 못 믿냐? 오늘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또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건축법을 하고 그렇게 재료를 써서 모든 이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걱정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부모가 그 어린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확고하고 분명한 삶은 내 인생의 앞길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되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요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내딛는 거예요. 홍해수를 향하여 발을 내딛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향하여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확고한 믿음과 그의 신앙 때문에 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홍해 바다는 나뉘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아의 자족이 아니라 신앙, 믿음의 자족감을 가진 이들이 삶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들 중에도 주님의 뜻과 마음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언제나 엉거주춤하고 언제나 기회만을 엿보는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믿음만 간직하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차려주신 상에서 부스러기만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그 다 남은 찌끄러기라도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을 수만 있다면 나는 살 수 있다. 이러한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나가지 않으면 누구도 승리할 수 없어요.
그 또한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난 후에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그때 어떻게 행동했느냐, 주님은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가장 기본적인 이 하나의 테스트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마지막 시대를 헤쳐나가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아멘. 같이 하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왜요? 왜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요 가장 절호의 기회인지도 몰라요. 마치 저 애굽의 수많은 이들이 장자가 죽어나가요. 그런데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의 주가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 같은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사망이 물러간다. 왜 우리가 차가웠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느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들의 모습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 곧 미지근하여 눈치를 살피며 엿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 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나 자신, 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야. 그리고 네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네 한 사람 잘못되어 버리면 구원의 역사는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는 것이다. 그러니 결단해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여 늘 기회를 엿보고 적당히 눈치껏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주님을 향한 교만한 행위라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너는 나를 배반한 행위다. 이것보다 교만한 것이 없다. 어제 제가 다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너 배신하지 마라. 배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배교예요. 뜨거웠던 사람이 차가워졌다는 얘기는 배신했다 이거예요. 이거보다 무서운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뜨거운 불을 매일매일 심어주는데 뜨거워야 되는데 이 뜨거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도 죄악이죠. 이러한 삶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같이 하십시다. 내 입에서 너를, 누구를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토하여 내리라. 같이 한번 하세요. 토하여 내리라. 토하여 내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토하는 게 아니야. 토해서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 이 토하여 버린다는 말이 뭘까?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혐오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혐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싫어하고 아주 미워함의 상태로서 원어적으로는 역겹다 이거예요.
나는 네가 구역질 난다. 구역질 날 정도로 나는 너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 신앙이 변질돼 버렸어요. 변질돼도 너무나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누구를 물리치시는가? 아까 제가 그랬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이게 뭐냐? 이게 교만한 행위요, 배신의 행위였어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거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현상 유지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건 배신입니다. 이것도 교만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느냐? 하나님은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부으신다 그랬어요.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그대로. 예, 주님 알았습니다. 제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디모데전서 1장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이 은혜를 생각하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수많은 핍박과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이 지지도 못난 죄인 중에 계수인 나 같은 거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얘기를 해요. 너 충성하여라. 왜? 너는 긍휼을 입은 까닭에. 제가 지금 이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말을 못하겠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긍휼을 힘입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겸손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가라면 가겠습니다. 오라. 주님의 우리를 보면요,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 싫어. 구역질나. 너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냐? 내가 봐도 이게 아니야. 내가 봐도 내 삶의 모습을 알아. 내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주님의 내 모습,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드리는 내 모습이 과연 주님의 내 모습을 내가 볼 때 여러분 100점짜리 신앙생활 한다고 보세요. 여러분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싫어하고 아주 미워함의 상태, 이것을 원어적으로는 역겹고 구역질 날 정도로 미워함을 나타내는, 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대상이 될지언정 저주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대상자가 저주의 대상자로 전락한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철저한 통해도 없어요. 뉘우침도 없단 말이에요. 자복함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렇게 그럴 때 쓰라고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무감각 때문에 축복의 대상자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라는 괴물은 우리들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믿음을 지탱하게 하는, 기도의 삶과 예배의 삶과 말씀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강력한 생명력을 한순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립니다. 절대 여러분 죄는 방치하면 안 돼요. 죄가 우리 안에 둥지를 짓고 살도록 내버려 두면 얼마 못 가요. 아무리 달기똥 같은 눈물 떨구고 아무리 마음에 결심하고 투주먹 불끈지고 믿습니다 할지라도 이 죄가 여러분을 엎어버리면 1분도 못 가요. 죄로 인해 비참해진
자신들의 현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실상 앞에 한탄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슬프다 이 성이요. 자, 생명력을 상실함으로 온 게 뭐냐면 무기력해졌다는 거예요. 이 무기력이 어떻게 발전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9절에서는 자기 옷자락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데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뭐했다고요? 보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죄에 거할 때,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은 뭐냐? 거룩한 생명력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고, 거룩한 생명력을 빼앗기게 됨으로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 뭐냐? 무기력함으로 빼앗기면서도 대적들에게 금은 보화를 빼앗겨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바리바리게이트를 쳐놨어요.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성소를 지켜야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소를 침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막지 못해요.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무기력하니까. 뭐 다 되겠지 뭐. 언젠가는 끝이 날 거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논리를 피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궁유를 베풀 자에게 궁유를 베푸는 것이지요. 몸부림치고 애쓰지 않게 준다는 말입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왜 구합니까? 왜 찾습니까? 왜 두들립니까? 여러분, 왜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당당한 대가를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부림치지 않은 성취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도 믿음의 세계도 육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쓴 만큼 얻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두 눈을 뜨고 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보물을 빼앗기는데도 아예 가져가지 뭐. 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히브리서 오늘 돌아가서 10장을 보세요. 장구한 것을 빼앗겨도 그들은 그거에 대항해요. 근데 보물을 빼앗겨도 그들은 대항하지 않습니다. 더 과간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소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는데도 저항하지 않아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적할 것을 대적해야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회개하지 않음의 무기력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은 모든 보물들을 대적들에게 빼앗기게 됐습니다. 이방인들의 출입을 막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들이 흑발로 성전 안으로 침입하는 상황을 두 눈으로 똑바로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모습을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 듣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통회해야 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기쁨을,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문제는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대적들이 머리가 되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건 뭐냐? 내 자식들이. 아무런 죄가 없는 내 자식들이 나 때문에, 목사 때문에 교인들이 아파하고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아파하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가슴 아픈 건 뭐요?
대적들이 머리가 되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뭐냐? 정말 순진하게 자라야 할 우리 피부치들이 나 때문에 대적들에게 붙잡혀가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은요 다시 거둘 수가 있어요. 열심히 벌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몇 수십억을 빚을 탕진해가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빚을 다 갚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볼 수 있어요. 돈은요 잃다가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더 아픈 것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원치 않는 이들로 인하여 무차피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이 독특한 거룩성을 파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보물은요 건강한 사람은 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지지급 얻고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요 아멘할 수 있어요. 근데 저것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것도? 아닙니다. 보물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통곡할 일은 하나님의 집에 이방인들이 흑발로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들의 아픔은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본질인 진리와 성도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아시잖아요. 소모임도 관둬라. 보세요. 지금 여러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교회 예배를 가정에서 끼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안 드려요. 안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또 불쾌하시죠? 지금 약간 찌르는 말을 하면 불쾌하실 거예요. 더 우리는 모임도 갖고 더 교제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유를 앞세우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생활방역 안 됐네. 이거에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냐 말이야. 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이 괴물은 그 누구도 도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성을 도전해버렸어요. 독특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본질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렸어요. 심지어는 예배까지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동영상 예배요? 온라인 예배요? 아니에요. 제가 이번 금요일 날도 권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내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진짜 예배 드립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식구도 보니까 주방 앞에다가 우리 식구는 저의 아주 열렬한 팬입니다. 제 설교를 지금 유튜브에서 나가잖아요. 그거 듣고 그냥 우리 식구가 은혜를 받으니까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 그 말씀 듣습니까? 그거 귀로 들으면서 또 빨래 다리고 뭐 하고 이게 과연 온전한 거냐 말이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국교회가 반쪽이 났어요. 아니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릴 정도예요. 지금 대형 교회들이요 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 전략에 탁탁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진리와 성도의 삶을 회파하는 이런 무례함을 서슴지 않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이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더 아픈 것은 뭐냐? 이러한 무례한 도전 앞에서 솔직히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아무렇지 않은 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주일 교회 안 오셨어요? 지금 이런 시국에 무슨 교회에 나와요?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도 못 나오냐? 아유, 어떻게 그것 때문에. 자원에 요즘에 이 우한 폐렴 코로나19만 되면 모든 게 다 통과야, 다 통과야. 그러나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오직 진리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후자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항하지 않는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왠지 이상한 교회로 분류되고 이상한 교회로 여기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한국 교회, 그리고 덩달아 목회자들은 그걸 즐기고, 성도들은 도리어 어떤 성도들은요 예배 드리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정말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 안 되겠구나, 이래선 죽겠구나, 그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아멘? 아멘? 오늘 목회자도 성도도 이 불의와 비진리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는요 일어나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이 시대를 대항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11절까지 말씀드릴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무기력이 무엇으로 발전되느냐? 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칼이 목에 들어와도 그냥 마치 큰 가마솥에 개구리가 그냥, 이제는 벌써 제가 오늘 보니까 3월 달부터 시작해서 거진 5, 6개월을 숨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2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언제나 이거 끝이겠습니까?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우리 신앙은 지금 갈기갈기 찌개져 버리고 바닥을 치고 있어요. 누구 하나 이러한 상황 앞에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합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어나야 되는데 정작 앞장서야 할 교회들, 큰 교회들은 무너지고, 우리 몸된 지에도 앞장서야 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앞장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코로나19 되면 그래서 못 오시는 거겠지 뭐. 그래서 또 저도 기도를 받는 거예요. 매일 제가 기도를 해요. 매일. 예? 누구. 근데 오늘 김문도 권사님하고 이충재 권사님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이만 하시면 사셔요. 같이 하세요. 오늘 같이만 하면 산다. 죽을 놈은 접시물에 빠져도 죽는 것이고요. 아멘. 살 사람은 바다가 출렁거린 곳에 들어가도 살아. 여러분들은 따라하세요. 나는 주인공이다. 주인공은 죽는 법이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저항하세요. 저항. 신앙으로 저항하세요. 저항. 이 아주 리얼한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내가 전할 테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꼭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다음 주에, 나보지 말고 다음 주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다음 주에 만나요. 할렐루야.